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대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특히 3장에서 유명한 구절을 하나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오늘 읽은 16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또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계속해서 씨름하는 문제가 어떤 거였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세상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바울은 그 지혜가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의 상황으로 또 빨려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첫째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지혜가 대체 뭐길래 하는 그 궁금증과 애매함 때문일 거고, 둘째로는 그게 오늘날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 공감의 문제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지혜 있다, 가장 강한 지혜라 말하는 그 두 가치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나 끄덕거릴 만한, 동의할 만한 두 가지를 추려본다면 그건 아마도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일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대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그 가치관과 또 사람은 어떤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가치관 말이죠. 사람들은 이 능력과 평등에 대해
다 고개를 끄덕일 만큼, 누구도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만큼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강하고 또 높이 평가받는 이 지혜의 두 축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능력에 따라 적절히 다르게 대우받는 이 능력주의와 모든 사람이 다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또 차별 없이 되어야 한다는 이 평등주의가 동시에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이 세상의 지혜이자 가치들이지만 모두가 진리는 아니라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를, 그 어떤 것 하나를 잘 선택해야만 하고 다른 것들을 동시에 무너뜨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 그 귀결은, 그 모습은 늘 선택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상태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또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고함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이지만 너무 세속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객관적으로 옳다, 아볼로가 더 옳다라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지금 이들이 핏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지혜롭고 내 입맛에 맞느냐를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문제인 거고, 그들이 그토록 강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까닭입니다. 끝없는 자기 만족을 하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한 권 정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책 중에 팡세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은 이렇게 적습니다. 누가 나더러 머리가 아프거나 또 다리가 불편한 것 같다고 말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는데 어째서 내 주장이나 선택에 문제가 있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걸까? 아마도 그 이유는 머리가 멀쩡하거나 다리를 절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극히 분명하지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나 스스로도 그만큼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이 시대에서, 늘 이 세상에서 선택을 강요당하지만 불안에 휩싸여서 더욱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입증해 내야만 하는 삶.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세상에는 늘 고성과 다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운을 떼죠. 3장 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다시 대할까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사람들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린애들이나 먹는 그런 이유식으로 생각하고 또 유치한 거라 생각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우유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계속해서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령한 척 다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신령한 삶이라고,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날카롭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바울에게 속하고 또 내가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그 사실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나 바울도 그리고 아볼로도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주인됨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여기고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그리스도의 추수일 뿐인데 그런데도 당신들이 계속 우리 중 누군가를 지도자 삼는 까닭은 혹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그래서 저 세상이 말하는 더 지혜롭고 고차원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함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고린도 교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되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혹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서 내가 더 뛰어나고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함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신하는, 믿지 않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바라기는 부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떨쳐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뒤이어 21절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더 이상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더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늘 불안함 속에서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해내야만 하는 그 삶,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 우리의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억지로 핏대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의 삶, 그보다 더 찬란하게 회복될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비난받은 여인도 있고, 자기 생계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러 뛰쳐들어간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눈은 뜨게 되었지만 그 사회에서 추방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자신의 한평생 함께했던 그 배를 버린 베드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모두가 하나같이 경악할 만큼 최악의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표정, 여러분은 부럽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 또한 바라지 않으십니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삶을,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것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그 모든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도 또 내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